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7면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오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공평하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에게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동생도 1명 있고, 근데 자기만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으니까 약간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조심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대충 짠 옷을 입었는데 자기만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공평하게 그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 겪고 힘들어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어렵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공평하고 공정함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물론 선인들을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공정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공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사랑하시고 분량대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발생했던 그 모든 비극 중 하나, 그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라헬의 소생으로서, 라헬의 소생이 2명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 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들의 자식들이 요셉을 우리가 요셉처럼 사랑받지 못했다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분노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 이런 차별과 편애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온전한 그런 인격이 형성되기에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너무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므로 꿈을 꾼 겁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렇듯 우리는 내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위해서라면 내 꿈도 포기하고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꿈보다, 내 욕망보다,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서 그에게 절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들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얘가 헛소리한다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시기하고 화를 냈습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를 보고 또 야곱이 요셉을 꾸짖기는 했었지만 그 형들과 야곱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꿈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도 배웠고 직접 눈으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꿈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긴 합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것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잊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시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야곱처럼 요셉만 편애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버지 시기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물론 주님의 뜻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방법으로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심,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